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딱 요 구절만 해도 한 8번 정도 나오고,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이런 말씀도 표현이 있죠.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주면은 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또는 내가 성을 갈겠다, 뭐 그런 강력한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말하자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가까이만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찾아내어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면서 반드시 들먹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꿈을 꾸면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1시간만 지나면 내가 꿈을 꾸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그냥 희미하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런 정도이지 꿈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과 말씀을 비교하자면 꿈은 마치 겨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겨를 주고 그 대신에 알곡을 빼앗아 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요?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고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헌신하게 만들고, 또 딱딱한 사람은 부드럽게 만들고, 죄 지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꿈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런 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전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문제는 가짜 때문에 진짜를 버리게 된다는 그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가 아무리 거짓 예언을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거짓 예언을 쫓아가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성경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선지자나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궁금해해요. 오늘은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는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성적을 가지고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그건 성적에 맞게 능력에 맞게 자기의 적성에 맞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을 콕 집어서 이 대학을 가라 이렇게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성격과 인격과 그리고 나의 그동안 자라온 환경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무슨 과일을 따먹을까? 이건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구태여 거기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권위와 자유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면 되고 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문제는 사탄도 나에게 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꿈은 그것은 야망입니다. 우리가 비전과 야망을 구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정기봉 장로님께서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 그 간증을 잠깐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셔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시더니 이제 당회를 소집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땅을 삽시다. 땅이 300평 나온 게 있는데 그 땅을 삽시다. 그래서 땅 사서 뭐 하게요?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도하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부동산에 가서 봤는데 땅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땅이랍니다. 삼각형 모양의 땅은 땅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당회에서 아무리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이 요지부동이신 거죠.
그래서 강회를 하면서 아예 건축업자를 불러왔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와 가지고 그 건축업자하고 전혀 사전에 얘기한 바가 없고 이렇게 지도를 보고 땅을 보고 건축업자에게 이 땅을 우리가 사려고 합니다. 건축업자가 물어봅니다. 목사님께 이 땅 뭐 하시게요? 예배당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업자가 딱 보더니 이 땅은 300평이지만 150평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모양의 땅은 버리는 곳이 많아요. 구석진 곳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포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죠. 마귀도 꿈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꿈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리라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야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원이, 내게 있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눈물 콧물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해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자기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로 회개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심하고 회개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대속하는 원리가 희생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는데 남들로 희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죠. 원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생각이 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1등에 당첨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런 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매우 주의해야 되고 그러한 표현은 회개나 감사나 희생과 헌신 이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거는 점쟁이라 하는 말이지 그런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표현이 또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7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해석하자면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도대체 여호와께서 무슨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기 싫기 때문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부담되는 말씀, 짐스러운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